왜냐하면 아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아멘 다음의 삶은 그 다음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확인할지 몰라요. 그러려니 하고 사시라고요. 두 번째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넘어져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보살펴주고 인도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넘어져도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재물 따라가도 안 되고요. 세상의 환경 따라가도 안 되고요. 사람 바라봐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바짝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아파 있고 지금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간증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상처받았으면 지금 속상했으면 지금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 속이 부글부글하면 다른 것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건 뭐냐면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걸 간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라.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간증 앞에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잘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러려냐고 살아가시고 아멘 다음에 조용히 하고요. 그리고 나는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요. 네 번째,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간증이 되는데 간증 앞에 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루디아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받았어야 돼요. 제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요. 루디아는 루디아다웠으면 좋겠어요. 루디아니? 마르다는 마르다다웠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다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다웠으면 좋겠고요. 성도는 성도다웠으면 좋겠는데요. 나름대로 그 답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나지요. 오스왈드 캠퍼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려운 만났을 때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래요. 화면이 나오네요. 어디다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두고,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된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살 의욕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뒤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진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대체 이것이 뭘까? 우리 가정에 왜 시련을 주시는 걸까? 왜 우리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땀 흘렸고 더 수고했고 더 많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럴까 할 때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세 가지를 잘 살펴보래요. 대체 이것이 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고 어떻게 해결할 말인가 생각하면서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표준을 보래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래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되어서
일주일에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이렇게 나와 계신지, 그렇지만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아멘 다음이 뭐였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대로 살래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하게 만들어주셨지요. 2019년도에는 성경을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러면 성경을 알게 되면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변화는 누구부터 변하라고요? 나부터 변화되자. 지난 2년 동안 목자들과 앞에 제가 목자방을 만들면 나부터 변화되자 했는데 그것을 또 새로운 목자들에게 제가 아이콘을 그대로 또 해놨어요. 나부터 변화. 한 목장은 잘 보라고요. 그 목자가 얼만큼 변화되어지는가. 얼만큼 새로워져 가는가. 얼만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 가는가. 그 변화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표준을 삼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반드시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출애굽기 말씀 띄워볼래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1절로 22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거기다 나중에 여러분 책에다 이 책을 찾아서요, 거기 딱 끊으시라고요. 낮에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어떻게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밤 동그라미 딱 해놓고 진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비춰줍니다. 넌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든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는 뭐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나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제일 먼저 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표준을 삼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밴드에 제가 올렸습니다. 존 더반 출판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두 가지 질문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성경이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얼만큼 유익합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86%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던 걸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산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복의 증인이 되고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억이 가물거려요?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것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살에 대해서 봤습니다. 보살. 저는 보살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보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왔느냐 물어봐요. 왜 왔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 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찾아와도 저도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아까 1번이 뭐였어요? 그죠? 싹 까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불신이나 불평이나 불만 갖지 마시고 시작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것 아니라 감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된답니다. 은혜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된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됩니다. 예배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증명했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체험했던 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르지 않고요.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멀찍이 있는 사람을 골라오더라고요. 주변에 처녀 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보니까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멀찍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옷을 고를 때 봤습니다. 가게 가서요. 그 상점에 가서 저는 거기 가서 물건을 고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 나오대요. 또 다른 집 갑니다.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보고 해보더니요. 골라내는 그 옷이 있었어요.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패션에 맞는 옷을 골라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가게는. 두 번째 가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음식은 그러지 않나요?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멀리까지 차를 운행해 가면서 그곳을 찾아갈까요? 맛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신분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돈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시간 잘 보라고요. 두 사람이 나와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앞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억날까요? 구약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 왕인 다윗은 어쩝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달라요.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울과가 있는가 하면요. 다윗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에서요. 다윗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에서 사울과로 넘어가면 결단코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사울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요. 처음 시작할 때 사울이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선별되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은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났는데요,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왕이니까 자기를 조롱한 사람들 향해서 단칼에 엄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에게 우리가 나름대로 봉양할 수 없다, 저 사람의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할 때에 그 자신이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사울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 자체가요,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포용하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울의 달라진 점이에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노트를 적는 사람 딱 적어놔야 돼요. 욕심은 안 됩니다. 욕심은 안 됩니다. 아멘. 욕심은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욕심에 드러나요. 그런데 욕심은 거기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뭐 했냐면 전쟁 가운데 승리하죠.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백성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군사들이 예서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뭐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뭔가 잘했다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끝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봐서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요, 이 머리 신앙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식 신앙. 배웠다고요? 배운 것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성과 과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 자체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것을 초월했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머리 신앙은 위험합니다. 잘 적어놓고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이 엉망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범죄합니다. 사울은 잘못합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런 것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의 반열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잘못을 통해 실패로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후자예요. 그 잘못을 회개했더라면 그 자신을 다시금 세워서 영적 권위를 허락했을 것인데 그 자신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했을 때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고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를 잘 보라고요. 누굴 쓰실까? 어떤 목자를 쓰실까? 어떤 기관장을 쓰실까? 잘 보라고요.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뭔가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 아니고 뭔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속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죄일이 중요합니다 얘기했더니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11조도 밖에다가 굳이 헌금하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고요. 교회 가운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죄일 성수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알고 회개하고 바르게 해나갈 습관을 갖는 건요. 가능성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도 못하니까 그걸 고치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누구 봐야 될까요? 다윗을 봐야 되고 오늘 다윗까지 봅니다만 가장 문제가 많은 세 번째는 나를 이제 여러분은 세 번째는 잘 점검해 보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사울광과 다윗광과 잘 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셨을까는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여러분 책을 찾아서 마음을 온전히 했다라는 말에 줄을 다 그어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바르게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게 했다. 세 번째 내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세 가지 나왔어요. 다른 것 아니라 첫 번째가 나왔죠.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바르게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요.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은 요절이에요. 요절.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암송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나?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또 바르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과 법도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 다윗을 보고요. 말씀 그러니까 그 줄을 딱 꺼내야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라고 했지요.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간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가 보든지 간에 참 깨끗한 믿음이라고. 좀 열정은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믿음 생활을 깨끗하고 예쁘게 한다라고.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결단과 지시하지 말도록 하세요. 동등한 레벨이 똑같아요. 목자가 목원들을 지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적질하지 말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선생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삼지라고 합니다. 지시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토닥거려주면서 두 가지 하라고요. 잘했군.
잘했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그저 그러냐고 사십시오 해야 한다고요. 뭔가 가리킨다고 뭔가 당신은 그것이 문제라고 그러면요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 지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쩔쩔 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묵상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을 뜨지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용기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또 밝히 보여지면서 그걸 증명하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서두에 봤어요.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캠벨 몰간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구하십시다. 오늘도 찾으십시다.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울고 있느냐? 왜 사랑하는 내 딸아 울고 있느냐?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대체 뭐냐? 너의 마음속에 대체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쓴뿌리가 뭐냐고 물을 때 주님 저는 이것입니다라고 감추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두 번째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했다라는 것. 성경에 보니까 바르게 한다는 건 다른 거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이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고든 마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를 정자를 딱 기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학인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딱 그리시라고요. 그리고 바른 신학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이 같이 이어져 가야지 바른 생활만 찾는다면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울 옆에도 사울이 범죄할 때 누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울은 오히려 강팍해졌지만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그 자신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하시라고요. 잘못했으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답답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하시라고요. 회개한 사람은 용서인데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그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 죽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건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든가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적어놓도록 하십시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조건 따지지 말고요. 이치 따지지 말고요. 상황 따지지 말고요.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례가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홍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요. 홍수 때문에 너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노아로 이건 방주를 짓게 만드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양의 피에다 문설주를 바르래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장자가 또 양의 피에 문설주를 바르는 그 가정마다의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세방되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거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뭔 효력이 있고 뭔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여리고성 점령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7일간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뭐하러 갑니까? 침묵하면서 폴라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침묵해라. 제가 주일날 우리 교인들 보고 침묵을 많이 하라고 하죠. 예배 전에 침묵하시고 예배 후에 마음껏 여시라고요. 그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6일 동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거. 뱅뱅 도는 겁니다. 그런데 7일째 될 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7일 때는 입을 벌려서 소리치래요. 입을 벌려서 아멘 하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7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바로 순종이었고 문지방에 문설주를 이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것도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순종이었고요.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것도 뭔가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달라 있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볼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미 소뒤 우리가 말씀 속에 줄을 딱 꺼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거기다 싹 적어놔야 돼요. 김종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민경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베빈나 집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옵니다. 또 두 가지 줄을 거는 거 있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23절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영광인 겁니다. 기적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 달라져 있죠. 그러나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엄벙덤벙대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정결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